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 말씀을 쓰셨으면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냐. 주께서 또 이르시되 우리의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우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잠시 인사할까요? 진짜 옆 사람 인사 좀 해보십시오. 반갑습니다. 인사도 좀 하시고.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금남에서 행해지고 있는 찰보리 축제를 갔다 왔는데요. 가서 이렇게 쭉 보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그렇게 많이 보여서 아이고 참 이쁘다 했고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과 같이 있는 애들 보면서 걔들한테 너 교회 다니냐 물어보기도 하고 교회 좀 왔으면 좋겠다 전도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자주 그런 자리에 가야겠다, 인사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나오진 않았는데 서편에 사는 정상준인가? 제가 어제 이름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우리 교회 다녔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넌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교회 다녀본 적 없냐? 하고 물어봤더니 다녀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 교회 다녀봤냐? 그랬더니 대청교회요 이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야 대청교회?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어렸을 때 대청교회에서 갔답니다. 오늘 제가 그 박연중 사람에게 여쭤봤더니 그 친구가 우리 교회 다닌 친구 맞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인사 한번 해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따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나고 가십시오. 면민회나 행사 가실 거면 오후 예배까지 꼭 끝나고 가십시오. 추첨해가지고 상품도 많이 받으십시오. 가서 인사도 많이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된 줄 믿습니다. 아무튼 주일이지만 예배를 먼저 드리시고 가서 즐긴다 이런 개념보다는 전도한다. 사람 만나서 교회 잘 다니고 있었느냐 안부도 묻고 그동안 우리가 예전도회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시찰 안에서 모임들을 잘 같이 못했는데 그런 자리에 가서 인사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신앙을 격려하면서 다시 불러 모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실 거죠 이따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셔도 정지 안 합니다. 다녀오셔도 됩니다. 우리 또 진짜 수고하신 분도 많은데요.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참 많습니다. 내년에는 교회 이름으로 좀 우리도 선물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 딱 붙여놓으니까 대창교회 뭐 선풍기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간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대창교회에서 주는 선풍기로 받았다. 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한번 해야겠다. 개인적이라도 한번 해야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가복음 17장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완성이 되는데 완전히 전쟁이 없는 진짜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되는데 그때가 언제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 기도해라 라는 말 뒤에 배경이 누가복음 17장에서부터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설명은요, 우리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과거에는 우리가 모두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으나 범죄하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방식 가운데 살았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완성은 언제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오시면 싸움은 완전히 끝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이 언젠가 오시겠지?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기다리는 것,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2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요,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이라는 이야기는 보통 세상에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 있지 않을 법한 이야기를 가지다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제가 극단적이라고 표현하냐면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지금 제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은 입술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 삽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여기 앉아있고 주일학교 친구들이 앉아있는데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유대인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히브리어로, 영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레위기를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인이 될 때 여러분이 이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그 레위기를 달달달 외우면서 신명기를 달달달 외우면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른 취급해 줍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든 말씀을 율법을 근간에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근간에 신명기 27장 1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결코 이 유대 땅에서 재판장이 된다는 것은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는, 즉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랍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따르는 선생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란 말은 선생님이가 이런 뜻입니다. 모든 마을에는 랍비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중요한 문제나 풀리지 않는 문제는 랍비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랍비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랍비를 양성하는 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바로 랍비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마을에 들어와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이 되면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제 불러줍니다. 랍비어라고 말합니다.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그는 랍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졸업한 사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비로소 랍비가 되는 겁니다. 재판장이 된다는 것, 유대 땅에서 재판장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근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사는 사람을 재판관으로 삼습니다. 유대인들은 시당초 재판장을 삼을 때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재판장을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나왔냐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재판장은요 유대인들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건지 모르지만 극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또 다른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과부입니다. 오늘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부는요 남편이 죽고 난 후에 가장 그 시대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입니다. 그 약자인 이 과부가 마음에 지금 응어리가 졌습니다. 우리는 가끔 신원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신원하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신원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있는데 이 응어리진 것을 풀어주다 이런 말입니다. 이 과부는요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응어리진 것이었냐면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요 재판장에 찾아가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응어리진 것에 대해서 신원해달라 풀어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그건 한두 번 때렸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어떻게 했냐면 귀찮아서 그는 오늘 그 입으로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사람인데 그런 나는 재판장에게 내가 분명한데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저 여자가 하도 귀찮게 해서 내가 이 기도를 이 여자의 그 응어리진 것을 풀어줘야겠다. 신원해줘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풀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과부는요 누구냐면 사실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과부를 등장시켜서 이 땅에 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마치 과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과부와 같다고 표현했냐면요 사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속히 오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악인에게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요 바로 하늘에서 번개를 떨어뜨려가지고 너 죄 지었으면 하고 빵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히 움직이시는데 내가 감히 범죄하겠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복을 주십니다. 마치 제비가 불고 왔던 박을 타는 것처럼 박을 탔더니 박에서 펑 하고 큰 부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챙기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냥 돈벼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속히 움직이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어쩌냐면 점점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종말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없이도 그들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회가 되면요, 이제 정직한 사람이 미치는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많은 사람이 정직한 가운데서 불의한 사람이 있으면 이 불의한 사람이 잘못인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불의한 사람 가운데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요, 이 정직한 사람이 잘못인 겁니다. 말 웃깁니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이야기했나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린다니까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놀리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페에 가가지고 핸드폰도 놓고 다니고 지갑도 놓고 다니고 비싼 가방도 놓고 다니고 다 놓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 외국인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우리나라라면 금방 사라진다. 우리나라면 이렇게 둔 것에 대해서 네가 멍청하다, 네가 어리석었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슈퍼에 들릴 일이 있으면 차 시동 켜놓고 잠깐 내려가지고 물건 사옵니다. 외국에서는요, 그러면 차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시동 걸어놓고 갔냐? 탄소 갖지 못한 네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사회에서는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불의한 사회에서는요, 무언가 남들과 다른 그 불의한 방법으로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피난과 조롱, 바보같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듣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떻게 사냐면 세상이 어떻게 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불의해져 가는데 혼자 정의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네가 그렇게 정의롭게 산다고 해서 어떤 도움을 받느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누가 너를 인정해 주냐?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너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항상 손해를 입고 있는 너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산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면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그 주장이 오히려 존경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시당하기 일쑤고 조롱당하기 일쑤고 비난당하기 일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너도 적당히 처해받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과부처럼 억울한 가운데 사는 내 응어리진 것을 좀 풀어야겠는데 응어리진 것을 풀 데가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손해를 봐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산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산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냐라는 말을 나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네 안에는 뭐가 쌓입니까? 마치 음식을 먹다 영지친 것처럼 꽉 쌓여있는 그것 때문에 우라병이 생깁니다. 속에 천국이 나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낭망하게 됩니다.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굳이 나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뭔가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 불의한 세상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이 바보같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뜻일까라고 고민하면서 나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중에는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누구보다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주지 않고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더 속에서 천불이 나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정의를 드러내주시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정의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박해와 조롱만이 내 삶에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을 외국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을사오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5명의 그 적군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테러를 감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팔아먹는 그 외국노에 대해서 처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쓰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죽이려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징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었던 외국노에 대해서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처음에 병합시키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서 1930년대가 되고 40년대 초반이 되었을 때 나라를 이룬 지 이제 30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그들 가운데 지식인들이 나라를 파는 일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 생겼습니다. 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에 많은 지식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내선일체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유명한 수많은 그 지식인들이 내선일치,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는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청년들에게 호소했고 많은 부녀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누가 했냐면 지식인들이 했습니다. 왜 30년대 말, 40년대 초에 처음 병합됐을 때보다 더 많은 외국노들이 그렇게 존재했냐면 그들 지식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외국노라고 이야기하고 을사오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일본이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일본에 동화되는 것이지 일본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그동안 수없이 이 외국에 대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지금 시대가 그런 외국노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었던 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지식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변절자가 됐던 겁니다. 독립이 되고 난 후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독립할 줄 몰랐다. 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에 배신했던 그들이 나라를 팔았던 외국노로 변질됐던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독립이 올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독립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일본에 순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라를 파는 외국노의 행위를 했던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예수고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해서 낭망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다가 우리가 좌절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속히 해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징벌이 상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멀리 있어서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재림을 기다렸던 우리들 가운데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포기하는 낙심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이야기하신 그 약속이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시점까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때 10대 박해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무려 10명의 황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그들의 핏값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시대 15세기, 16세기, 17세기를 지나면서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열심히 분투하며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고 계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잘못 믿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니까 기도하면서 때를 쓰고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붙들고 있어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너희의 재판관은 너희의 기도를, 너희의 응어진 것을 풀어줄 그 신원해 주실 분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관이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의로운 재판관이 안 들어주시겠냐. 너희의 응어진 것을 풀어주실 그 재판관은 의로운 재판관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아버지가 너희의 문제를, 너희의 응어진 것을 풀어주지 않겠냐. 반드시 그분은 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낭망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불의가 흥행하는 현실,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것 같은 현실,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주의자, 어리석은 자라고 취급받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포기가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자가 올 때쯤 되면 예수님이 더디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디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남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오히려 반응법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자가 올 때까지 더디 속히오지 않고 더디 올 텐데 너희들은 제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서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주 적을 텐데 너희들은 믿음을 떠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은 기도해라. 너희들은 기도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라에금 힘들게 할수록, 나라에금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신원, 우리의 응어진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오직 이런 이유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모여 이름 쓰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내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믿음을 드릴 자가 적을 때인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준비하자, 이기자라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자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할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범을 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본받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범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금묵자흡이라고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먹이에 가까이 있으면 거머쥐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이 되지 않으면 떠나라, 이런 말이 뭐냐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 이 말은 친구를 네가 선택해서 네 유익에 있어 사귀라 이 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너에게 해가 될 사람은 떠나 있는 것이 좋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범을 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본받고 본받지 않으려고 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좀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이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세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앉아있는데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우리는 세리를 본받으라고 얘기할까요? 바리새인을 본받으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그냥 오늘 성경 본문을 잊어버리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삽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10의 1조를 매일 드리는 사람입니다. 매번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는 어떻게 사냐면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이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로마 시대 때 이 지역의 세리였다면 저는 로마 군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군남 땅에 사는데 군남에 관한 모든 세금을 제가 먼저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군남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세금은 예를 들면 1000데나리온이라고 따진다면 제가 1000데나리온을 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군남에 있는 세금에 대한 권리를 사는 사람이 세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000데나리온을 지불하고 이제 군남에 있는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사서 어떻게 하냐면 세리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 앞에 있는 다리 앞에 가서 서 있습니다. 아니면 포천에 있는 저 다리에 서 있습니다. 나가는 곳곳마다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세금을 미리 내고 권리를 샀으니 나에게 세금을 내라. 통행세도 내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세도 내고 다 나에게 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세금을 걷습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2배, 3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세금을 그들에게 걷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족족 잡아서 통행세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돈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가지고 내년에는 또 로마 군인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또 세금을 대신 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서 로마 군인들이 지금 로마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로마 군인들에게 뭘 주냐면 돈을 주는 겁니다. 그 돈은 어떻게 되냐면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군인들이 먹고 자고 전쟁을 하는 데 쓰는 군비로 쓰이는 돈이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세리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세리들은 그냥 세리가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같은 세리가 되는 겁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사는 그들 때문에 이 유대 땅은 더욱더 압제를 받는, 더욱더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을에 이렇게 세리와 바리새인이 있다면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제게는 자식이 있지만요, 저는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야, 바리새인처럼 살아야지. 11조도 하고 너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너는 투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독립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나라를 팔아먹는 외국노처럼 돈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았을까? 왜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생각에는 오히려 바리새인인 이 사람이 좀 더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왜 세리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더 본받을 만한가?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더 본받을 만하고 내 자식이 있다면 나는 나라를 위해 싸우는 저 사람처럼 살라고 10의 1조를 내고 금식을 하고 범죄하지 않는 저 사람처럼 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은혜는 세리에게 갔을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리가 자기의 의를 놓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모습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누렸다, 이런 식의 모습으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 잘못은 뭐냐면요, 여러분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바리새인이 했던 잘못은 뭐냐면 그는 무엇을 잘못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즉 바리새인은 지금 무엇을 잘못했냐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 육체에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바리새인은 무엇을 안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육체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자기 의를 드러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나와서 뭘 고백하기 원했냐면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요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을 행하지 않고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주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내 육체는요 그전에는 내가 내 손에 든 이것이 잘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봤더니 잘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원했는데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이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그런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자기 의에 대한 기도이고 사람을 멸시하는 기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무엇이 보였냐면 우리 가운데 죄가 보여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간음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떳떳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이 내 육체 가운데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냐고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11주를 불의를 행하지 않고 내가 간음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내가 왜 눈물 흘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육체 가운데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혹시 내 가운데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생각 드셨습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내가 바리새인이 될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도 자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손에 들고 있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 10의 1조를 내는 것,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었다.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니까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순간 내 손에 든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내 육체에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 안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잘못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육체 가운데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세울 것이 있는 것처럼 비교하고 저 사람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내 손에 들고 있는 내 의는 나를 정당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것이 되게 잘못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야 되지 내 의를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의롭다고 얘기하는 삶이 살아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를 보면서 내게 있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기도가 더디더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도해야 돼. 너의 응어리진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니까 너는 낙심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해야 돼. 너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육신에는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네 육신에 살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증명하고 살라는 것이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기도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내세울 것이 없는 이 부끄러운 나를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 가운데 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로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도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재판관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의 재판관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어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도가 더디 되는 것처럼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 혼자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억울해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때일수록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러할 때일수록 하나님 붙들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잔에 나와서 나의 손에 든 나의 의로움을 바라보고 남들과 비교해서 그들을 멸시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육체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 가운데 서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오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